오늘 주어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한 성경인가요? 다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나 선교의 열정이 있거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 중에도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던 그렇지 않던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삶, 그의 삶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붙잡혀서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던 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선교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뛰어난 신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제가 대답한다면은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러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이 표현은 제가 2월 마지막 제주 때 저녁 예배 때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책 제목을 갖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제가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그가 기록한 여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권이 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는지, 또 교회가 살아 숨쉬는 그런 주님의 몸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함께 진실한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 넘치는 교회가 자신이 속한 교회가 되기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성도들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회 역사 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교회는 모두가 하나같이 독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두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은 교회들, 그 모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교회마다 특별한 삶의 모습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쓰는 모습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어지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 흐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전에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8장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이 바울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 중 바울은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다양한 지역에서 그는 여러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 것이죠. 오늘은 교회에 대해 알아가는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 모든 예배자가 복음을 지키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누림으로 자유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서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요, 굉장히 애틋했습니다. 서로가 정말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바울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울을 뜨겁게 사랑했죠. 이들의 이 애틋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질병으로 인해서 몹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가진 질병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심각함이 너무 심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질병의 문제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멀리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을 정도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그
큰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예수님께 하듯 그에게 정성스럽게 그의 삶을 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애틋하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관계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된 상태였습니다. 3장에 보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했기에 바울이 2번이나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노란 글씨, 노란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또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 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했던 행동의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요, 항상 그 교회에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비웠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갈라디아 교회의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순수한 그 복음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추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있진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과 함께 율법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는 그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할례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율법, 음식법과 같은 모든 법들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러한 내용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말과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내용은 아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거짓된 내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날마다 율법 아래 무너져서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수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서 율법으로 오라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그 인사 내용을 아주 짧게 하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6절과 7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도대체 믿음에서 율법으로 자유에서 매임으로 가려느냐, 너희들의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들을 넘어서 교회의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바로 복음을 위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과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여러 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교회가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내용은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역사 속 수많은 교회들은 피 흘리며 전투해왔다, 싸워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요,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로마 카톨릭은 많은 카톨릭 성도들에게 7가지 성례를 지키거나 죄를 사함받는 서류, 그러니까 면죄부를 소유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참된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순수한 복음을 향한 믿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투하는 모습이 과거로 인해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거짓된 이야기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교회로부터 복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에게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화려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거짓말들로 교회의 시선들을, 교회의 믿음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복음을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복음을 위한 믿음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한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복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군사로서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낼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동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주제를 갖고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요. 집중해서 읽어보면 읽고 난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 자막에 있는 거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드는 이유는요. 성경을 잘 읽었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를 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성경적인 논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복음을 어느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서 그로 인해서 내가 율법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생각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대답을 우리가 잘 알고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복음으로 인한 그 자유를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듯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웃을 사랑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내용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에 복음의 의미가 아주 깊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태도를 이제는 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복음을 경험했다면은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내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종과 같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이 사랑의 종로를 타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잘 지키고 있죠.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요. 내가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만약에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정죄를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와 잘못된 기대와 두려움 또 의무감에 주의를 지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주의로서 복음을 깊게 경험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랬던 사람이 복음을 깊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니까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인데 더 이상 이제는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 주일날 여행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키던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드리지 않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절대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죠. 주일 아침이 되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부활을 소망해 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를 향한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모습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으로 자유해졌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에 바울은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였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한 자유를 경험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거나 반대로 과거로 돌아가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은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성도들이 빠졌던 대표적인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오류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1세기 때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우리 모두는 이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오류를 끝까지 가지고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둠뿐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오류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복음을 따라가는 삶에는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오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처럼 율법을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과 자유를 얻겠다는 믿음의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를 가리켜서 교회의 역사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또 다른 오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자유로워졌으니 복음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오류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의 역사는 율법 폐기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 살면요, 그의 삶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어둠뿐인데요. 그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가면,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그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마지막 결국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무감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살아갈 때 의무감에 이끌려 율법주의와 자율의 방종의 기회로 사는 그런 율법 폐기론적인 태도를 모두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주의 사랑에 이끌려 사랑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입가에 머무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시나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설교 후에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찬양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급함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할 때 저도 모르게 계속 이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부르니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 찬양을 계속 내가 부르는 걸까? 그러다가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제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교회의 모습, 복음을 지키기 위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랑의 종으로서의 삶은 복음의 감격이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의 모습이기에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살아 있으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에는 영적인 뜨거움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이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믿음의 군사로서 지키며 그 복음에 이끌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